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사 영혼의 세임과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 은혜 받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하루 되게 하시며 주의 뜻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가정들이 있습니다. 취업과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는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응답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2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고 출신 성분이 어떻든 또 성별이 어떻든 또 배경이 어떻든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둘이 아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형제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 보면은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는 경제력도 다르고 지식 정도도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막힌 중간에 담을 허셨다.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불러 모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격이 어떻다. 저 사람은
배경이 어떻다, 직업이 어떻다, 나이가 어떻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편가르게 하거나 마음의 벽을 딱 쌓고 이쪽으로 가지도 않고 이쪽으로 오지도 않고 서로 서먹서먹한 상태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나는 과연 하나 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되게 하시기 힘써 지켜서 예수님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담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편견이라고 하는 담, 저 사람은 원래부터 저런다며 하는 담, 그리고 어떤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잘못된 오판 때문에 형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름을 틀림이라고 우리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너가 다르고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가 되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니까 경건함이 없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주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으셔야 되고요.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회람하면서 한번 읽으라고 이렇게 교훈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서신서는 그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적어도 에베소서를 읽거나 고린도전서를 읽거나 빌립보서를 읽게 되면은 주로 강조점을 보게 되면 그 교회 내에 있는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문제.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이 서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딱 벽을 쌓는 거죠.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나하고 당신은 달라. 나하고 당신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먹서먹한 겁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가장 큰 이유가 이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만 모여있는 빌립보 교회만 이런 교회하고는 달라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는 큰 도시이면서 에베소 지역은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은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극장도 있고요.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 다음으로 가장 큰 도서관이 로마 제국 내에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도서관을 가서 그 건물 틀을 봤는데요. 어떻게 2000년 전에 2000 몇백 년 전에 그렇게 3층 4층으로 석조 건물로 그렇게 큰 도서관을 세울 수 있을까? 우리는 그때 뭐하고 살았을까요? 100년 200년 전만 해도 그냥 기와집 짓고 살고 초가집 짓고 살 때 그들은 대리석에다가 큰 집을 짓고 살면서 2층 3층 지어서요. 뭐 콜로세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돌로 쌓아서. 이런 곳이 문화도 왕성했고 지식도 많았고 사람들의 왕래도 많았고 그리고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려져서 유대인들은 다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살았던 이러한 전례를 본다면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았고 이방인들도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두 민족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경계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좀 용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포경수술했다는 건데 현대에 있어서는 이 포경수술이 아무것도 아니죠. 위생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경수술이라고 하는 것,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는 증표였습니다.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언약 백성이야. 이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요, 지옥의 불쏘시기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편견이죠. 하나의 인식. 또 이방인들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13절 말씀 보면은 12절 말씀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언약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지만 너희들은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다.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온 거죠.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권은 뭐냐? 말씀을 맡은 거죠.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어요. 로마서 말씀 보면. 그래서 그 민족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그 역사의 한 중심에는 유대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흔적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겠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부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민족적인 자부심, 종교적인 자부심. 거기에다가 이방인들은 이도저도 모르면서 잡신들을 섬겼어요.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그걸 아시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지혜를 숭상하고 지식을 숭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다종교 사회, 다문화 사회에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그러나 이들을 설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유대인들도 설득하고 이방인들도 설득합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너희들 봐라. 유대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또 유대인 너희들도 봐라. 저 이방인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소망이 없었고 약속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귀족이나 노예나 성별이 어떻든 지식 여부가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그것과는 하나 상관이 없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적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지금 현대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신분이 우리가 볼 때 없는 것 같지만요.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제, 돈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딱 은연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잘 안 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레벨에 맞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요. 이것을 뭐 잘못됐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말이 통해야 되고 돈 쓰는 이것도 통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다 지금 뭐 취미라든지 관심사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교회로 왔다,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우리는 그들의 공직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반적인 은총으로서 국가를 경영하니까 질서를 유지하고 민생을 안정과 평안으로 인도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든 권위는 주께로부터 나니까 그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존중하며 순종합니다. 그 법의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다 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해서 그런 사람들은 더 우월한 사람이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또 가난한 우리들은 그런 보잘것없는 신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제도는 시대를 따라 문화를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전통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지만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도 차별이 없고 복음에도 차별이 없고 영생과 생명에도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이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예수님이 육체로 다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조금 나이가 다르다고 무슨 직분이 다르다고 아니면은 살아왔던 배경이 좀 다르다고 행색이 초라하다고 판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가지고 딱 담을 쌓고 서로 교제를 않고 왕래를 않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걸어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악한 판단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판단이에요. 교회를 들어왔는데 부자가 들어오면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야고보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인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히 행동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들은 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믿습니까? 하나 되었어요. 한 형제 한 자매 된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장유 유서이고 또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여기는 거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동년배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로 여기면서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동생과 아우로 여기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우애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천국에 가게 되면 네 남편, 내 남편도 없고 내 아내, 네 아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천사처럼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사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거기는 무슨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없잖아요. 주님 가르침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모두가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영원토록 슬픔, 죽음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악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곳에서 영생복락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땅은 뭡니까? 천국 가는 여행 연습이다. 그곳이 어딘고 하니 바로 교회다. 교회. 교회는 어떤 경우에서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 사랑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 구별되면 안 됩니다. 악한 구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제자들이 서로 막 싸우고 다투면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야, 너희들 앞에 큰 자가 더 많이 섬기는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될 사람은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낮아져서 섬겨야 돼. 너희들은 다 형제다. 무슨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직분의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다 형제이지. 직분을 존중하는 것은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고 질서상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라고 장로를 세우신 것이고 권사를 세운 이유는 기도하라고 섬기라고 가정을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손으로 섬기라고. 서리 집사님들은 재정을 맡아서 안수 집사님들도 재정을 관리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그런 질서 안에서 구분만 있을 뿐이지 저도 형제요 여러분도 형제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유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교회가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질서는 필요하되 여러분 너무 경직되게 걸어가서는 곤란해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어른한테는 더 잘해야 되지만 어른들도 잘해야 돼요. 먼저 보면 인사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깍듯하게 공경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고 어른들을 먼저 봤으면 그냥 왔냐고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내가 어른인데 네가 먼저 인사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곤란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 있겠어요? 유교적인 마인드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게 유교적인 마인드예요. 어른들은 공경하고 선대하지만 사랑하면 가족이니까 우리들이 가족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지만 너무 유교식으로 가져가서는 곤란하다.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감정 싸움도 되게 보면 안 알아줬다고 대우를 안 해줬다고 인정 안 해줬다고 좀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좀 이런 부분은 좀 대화를 통해서 좀 서로가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낮아질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가지 정신을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하나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혈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되었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서 여러분 분열되지 말고 서로 교제하고 담이 있죠. 담. 서먹서먹한 담. 이거 빨리 헐어버려야죠.
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성림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주님 혈연, 지연, 배경, 학연, 남녀노소, 지식, 유무, 재산 많고 적음, 사회적인 지위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예수의 피로 하나 됐음을 주여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성림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